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죽음은 곧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나도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신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아는 것 같았는데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미래의 일, 어쩌면 그런 일이 내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죽음이 성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될 때 전혀 새로운 일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오래도록 질병으로 고통받았기에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 목숨이 얼마나 모질게 질긴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런가 하면 아직 젊고 팽팽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떠나는 데는 번호 순서대로 불러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죽음이 와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우리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죠.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너무나 많이 닮은 대단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죽음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고 숭고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였고 자기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누가 스데반의 죽음을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큰 마음의 고통을 갖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미워 죽겠어서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나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 죽어갈 때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죽는 순간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죠.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것은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왜 두 가지 이름이 필요할까요? 자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방 지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그런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또는 그 외에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될 때 거기서 그들과 함께 친숙하게 어울리면서 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이름만 가지고는 뭔가 그들에게 어색해요.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완중킴,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도 국제적인 모임에 가게 될 때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하면 좋겠나. 제 이름이 김완중이잖아요. 그래서 중으로 끝나니까 J로 시작하는 괜찮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아하, 조아슈아 킴이라고 하는 게 좋겠구나. 여호수아죠. 그렇다 그래서 저를 조아슈아라고 굳이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든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로 자라났던 이 사람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히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통적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쟁이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파괴하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로 보여진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사울은 대단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옥에 쳐놓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대단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대단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박해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자, 오늘 1절을 보실까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도들,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이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되었죠. 장례를 치르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을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꼭꼭 숨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도 역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점점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또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지체장애인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이 원해서 흩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가운데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박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번져나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빌립 집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지 이름이 빌립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빌립이 스데반과 함께 집사의 반열에 올랐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빌립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았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는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서 막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풍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 중풍병이 일시에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한 못 걷던 사람, 지체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이 수지와 분당 지역에 있는 모든 환자는 다 목양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영혼이 소생케 됐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영 잘못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보람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영 잘못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은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래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해치는 거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고, 엔돌핀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엔돌핀보다 4000배 혹은 5000배의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 성에 다이돌핀이 넘쳐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병든 자가 낫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죠.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유대 지역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질병 치유와 함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온 지역까지 번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죄 사함 받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끼리만의 기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기쁨은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어야 되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번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 도시와 나라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번져나가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그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학교 안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이 도시 안에 이 기쁨이 번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번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총목자 목녀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박진호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초원지기로서, 그리고 그의 직장이었던 직장인 수원대학교 안에서, 그리고 프로젝트를 맡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간증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술 마시지 않는다고, 그들을 자대로 접대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때로는 진급에 누락되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도와주셨는지 간증들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심히 부끄럽기도 했고, 저렇게 사는 수도 있구나, 감격의 눈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지역에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gathering church,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 안에 많이 모여서 교인들끼리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흩어져야 돼요. scattering church,
어디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흩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The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도시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하는 기쁨은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향기 맡으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